시기와 질투의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큰 낙담 속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밥을 해서 먹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위대한 사명을 내려주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있었던 바로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그 사명을 주십니다. 배신한 베드로에게 사랑한다는 것은 왜 물어서 확인하셨고 사명은 왜 주셨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사랑 고백을 들으심으로 인하여서 베드로의 배신에 대한 완벽한 용서를 베푸셨다. 그리고 사명을 주심으로 사도의 권한까지 회복시켜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곁으로 이제 승천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라는 이 위대한 사랑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배신자에서 참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도로 복권되는 것에서 말씀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하여 하셨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즉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밥을 먹여주시고 사랑의 질문을 통해 회복시켜 주시고 목양의 사명까지 주신 것까지, 거기까지는 정말로 은혜가 넘치고 좋은데요, 여기서 딱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더하여 너는 나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순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일 아니라고 별로 관심이 없으시네요. 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도대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도무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록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예수님께서 순교의 사명을 주신 다음에 베드로가 곧바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신 사명에 대해 감사나 기쁨을 표현했습니까? 아니죠. 반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걱정 이런 걸 표현했습니까? 아니죠. 그랬습니까? 바로 이어진 20절을 보십시오. 돌이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을 향하여 시선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정말 흥미롭고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위대한 사명을 주신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과 베드로라는 그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에 흥미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용서와 사명을 받고 나서 한 첫 질문이 무엇이냐면 용서와 사명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위대한 사명을 줬더니 베드로야, 위대한 사명을 줬더니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너무 이상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철저하게 3번이나 부인했다가 3번을 용서받고 교회를 목양해야 되는 중차대한 사명을 받고 순교라는 죽음이 이제 놓여졌는데 어떻게 나에게 주신 사명보다 옆에 있는 요한, 그것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요한의 앞날이 왜 더 궁금했을까요? 이것을 학자들은 2가지 측면의 입장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질투기 때문이다, 혹은 단순한 궁금증이다, 이렇게 2가지 입장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기록이 없으니 다 추측일 뿐이죠. 그러나 확실한 게 있습니다. 뭐가 확실하냐? 베드로가 요한에 관하여 질문을 한 것은 자동 반사적으로 튀어나온 아주 본능적인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즉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보다는 타인과 자신과의 관계가 어떤지 그걸 먼저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에요. 그게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도대체 왜 남과 자신을 비교할까요? 왜 비교할까요? 내가 타인보다 더 나은가 못한가? 도대체 왜 이런 비교를 본능적으로 하고 있을까요? 왜냐면요, 인간의 본능은 남보다 비교 우위에 있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능이 그래요. 그럼 질문이 생기죠? 왜 많은 방법 중, 그 수많은 방법 중 왜 비교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할까요? 내가 이 사람보다 낫네? 그럼 나는 더 나아. 왜 이런 방법을 쓸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 안에 절대적 평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절대적 평가 기준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뜻인데요. 내가 가장 존엄하고 내가 가장 존귀하다라는 존재라고 스스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은 없어요. 내가 나 스스로 가장 존엄하고 소중하다고 절대적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면 남하고 비교해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없으니까 소득을 비교하고 아파트 어디 사는지 비교하고 심지어는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도 비교하고 학벌을 비교하고 이렇게 자꾸 비교 우위를 차지하려고 자꾸 무엇인가를 또 뭐 치장하고 두르고 명품을 차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사치를 사진으로 찍어서 SNS에 올려서 전국에 자랑을 다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보면 그 어떤 인간이 비교가 아닌 내 안에 절대적인 평가 기준으로서 자신을 존귀한 존재라고 여길 수 있을까요? 그런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본능적으로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아낍니다. 아주 많이 아껴요. 그리고 제일 우선순위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존귀한 존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달라요. 왜냐면요, 실제로 인간은요, 스스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느냐? 인간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인간은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늙고 병들고 죽어 없어집니다. 심지어는요, 나 하나 없어져도 세상은 조금도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조금도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비교 우위에 그 우위의 우위를 차지했던 그 어떤 사람이라도, 뭐 우리가 위인이라고 말하는 뭐 이순신 장군님,
세종대왕님 돌아가셨어도 세상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밥 잘 먹고 잘 살고 계시죠? 지금 현재 우리가 아유 저분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지? 라고 하는 그런 사람, 뭐 대통령님, 기업 총수님, 군 사령관님, 어떤 큰 정치인, 목사님, 그분 지금 바로 돌아가셔도요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산 사람은요 밥 잘 먹고 잘 살아요. 사실 인간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저 지금 살아 움직이는 곧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인간입니다. 심지어는 살아 있어도요. 내가 이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 있어도 가진 거 없고요. 어떤 평범의 범위에 도달하지 못해서 좀 많이 뒤처지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개나 고양이보다도 못하게 취급합니다. 사람을 동물보다도 못하게 취급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모를까요,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미 스스로 본능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스스로 내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고 가치를 두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끼긴 한다니까요. 근데 존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존귀하다고 생각하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자꾸 타인과 비교를 합니다. 타인과 비교를 해야지만 자신의 가치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타인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 그래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요. 타인보다 모자라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구나 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비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비교. 이 비교는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준이 있어야 비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 기준이라는 것이요. 매우 애매합니다. 매우 애매해요. 왜냐면요. 애초에 모든 인간은 한 명도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명도 똑같지 않아요. 여기 수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똑같은 옷 입고 계신지 한번 보십시오. 한 명도 똑같은 옷을 입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인간은 한 명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라니 사실은 비교가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너를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나 자신 그 자체 말고 세상에서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무엇으로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아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비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돈을 기준으로 비교를 한다든지, 사는 부동산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어떤 다니고 있는 직장의 유명세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내 스스로가 아닌 어떤 다른 걸로 기준을 삼아서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나 자체로서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것으로 나의 점수가 매겨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점점 인간들은 어떻게 될까요?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 집중하기보다는 세상적 평가 기준의 우위에 서기 위해서 나의 다름, 나만의 다름, 나만의 특별함, 이거를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삶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평가 기준에 따라 어떻게 그걸 더 많이 누릴 것이냐, 그걸 죽을 때까지 신경 쓰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 자신이 태어난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적 평가 기준에 따라서 가진 것을 잃지 않기 위하여 죽을 때까지 아등바등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끄잡아 내려야죠. 그리고 나보다 못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어떻게든 끌려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손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찍어 누르고 손절하고. 따라서 죄에서 시작한 비교는 특별한 나를 내려놓고 획일화된 기준에 맞춰야 되니까 나도 힘들어요. 그리고 획일화된 기준에 나보다 잘난 너를 끌어내려야 되니까 너도 힘들어집니다. 그리고요, 이 악순환은 끊어질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 악순환이 더 견고해지고 더 심해지니 우리 모두는 세상살이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비교를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이 누구일까요? 사단입니다. 비교하도록 심령에 강력한 충동을 일으켜서요, 비교를 넘어서 시기와 질투까지 일으키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다양하고 개성 넘치게 창조된 우리 인간의 존엄함을 파괴합니다. 그리고요, 평생토록 하는 일이 뭐냐면요, 상대방을 끌어내리는데, 나보다 잘난 사람들 끌어내리는데 모든 역량을 다 소비해서 탈진하게 만들고, 상대방과의 관계는 파괴시키고, 더 나아가서 사회를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끊어져 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잠시 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는 설교를 이제 처음 이렇게 작성한 그 시절부터 제가 어떤 그 문제된 상황을 만나보고 해결을 하면, 이제 설교가 주제가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되는 상황을 저한테 주시면 그걸 좀 해결이 되면 네가 좀 써봐라 그렇게 하시는지, 그런 상황을 먼저 주시고 해결받고 이제 설교를 쓰는데요. 그러면 시기와 질투의 설교를 준비하는 지난 한 주간, 바로 저도 비교와 시기, 질투에 대한 테스트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는가? 비교하더라도 시기와 질투까지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가? 시기와 질투 속에서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있는가? 이거를 테스트 받았습니다. 저는 이 테스트 속에서 확실히 깨닫고 명확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뭐냐면,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네, 이거를 명확하게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 너는 시기와 질투, 비교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이야. 오늘 말씀에서요, 베드로가 새로운 사명을 받은 그 순간에도 눈을 돌려서 비교부터 하잖아요. 그 비교했던 것처럼 저도 비교의 본능을 벗어날 수가 없고 시기와 질투를 벗어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아주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네 스스로 시기와 질투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왜 그렇게 자신 안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 왜 그렇게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래? 이렇게 막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조용하고 깜깜한 새벽에요, 자다가 억울하더라고요. 분하고. 그래서 눈이 딱 떠져서 기도를 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마구 불평을 했습니다. 왜 나는 누리지 못하는 것을 왜 저 사람은 누리며 살아갈까요? 나는 없는 능력인데 왜 저 사람에겐 주셔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비교 우위를 점하며 살아갈 수 있게 저 사람만 축복해 주셨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나서 화나고 섭섭한 모든 것을 아주 조목조목, 아주 오랜 기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항의를 했습니다. 낱낱이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부당함, 하나님의 공평하지 않으심, 이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불평하다 보니까 너무 졸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시기와 질투가요 없어졌어요. 그냥 쑥 하고 없어졌어요. 마음속을 꽉 채우고 있던 시기와 질투, 그로 인한 분노, 울분, 화, 이게요 그냥 제가 누른 게 아니고 싹 사라졌더라고요. 아, 제가 억제한다고 그게 억제가 안 됐는데,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가 않는데, 딴 것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려고 해도 그게 계속 생각이 났는데, 그 부정한 모든 감정들이 일순간에 자고 일어나는데 싹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자유와 평온이 얼마나 느껴지던지요. 와, 그 해방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께 나가서요, 있는 그대로 낱낱이 다 맡겨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맡겨드리나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그저 다 쏟아부어서 주님께 드렸더니 말씀의 약속처럼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여러 말씀보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참 평안을 얻는다는 것을 저에게 확신시켜 주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본능적으로 요한과 비교할 때 예수님께서는 22절 말씀하시길 요한과 상관하지 말아라. 그냥 나를 따르라. 그냥 말씀하십니다. 그냥 다른 거 보지 말고 너는 네 사명 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요, 죄를 따라 타인과 비교를 넘어서 시기와 질투라는 더 깊은 죄로 나가지 말고 죄의 근원에서 그저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말씀이자,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너의 참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본인의 존귀함과 가치를 찾으라는 예수님의 복음의 권면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주간 시기와 질투 속에 있어 보니까요, 세상에 그런 지옥이 없습니다. 미움도 그렇고요, 시기와 질투도 그렇고요,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수록 상대방이 지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이 막 생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더라고요. 비교를 넘어서 시기하고 질투할수록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더 나빠지는 것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으로 이끄는 시기와 질투를 인간인 우리는 스스로 그만할 수도 없고요, 노력한다고 끊어낼 수도 없고요, 내가 억누른다고 뭐 딴 데 신경 판다고 내가 뭐 나에게 가치를 둔다고 조절도 불가능합니다. 된다! 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게 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미 인류에서 사라졌겠죠, 그런 감정들이. 안 돼요. 하지만 이런 나를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시기와 질투의 지옥 속에서 건져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다 털어놓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 털어놓아 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낱낱이 다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쏟아내 보십시오. 시기와 질투 속에 잠식당해 꼼짝 못하는, 정말 못나고 부족한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서 남김없이 털어놓고, 생기는 쪽쪽 또 생기면 또 털어놓고, 생기면 또 털어놓고, 또 털어놓고, 또 털어놔서 다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괜히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상을 끌어내려서 어떻게든 안 되게 해야지, 어떻게든 못 되게 해야지, 평판을 좀 깎아내려 봐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창피하면 창피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왜 이렇게 나를 창피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게 만드시고 또 이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셨냐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빠짐없이 다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다음에 다음 세대, 이제 죄로 인해 죄가 시작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세대인 가인과 아벨은 비교를 넘어 질투하여 살인이 저질러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가인은요, 이 자신의 분노와 컴플레인을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아벨에게 표출했다는 거예요. 근데 표출 대상이 타인이 되니까 모든 상황과 일들이 걷잡을 수 없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살인자 됐죠. 아벨은 어떻게 됩니까? 죽었죠.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죄로 얼룩져서요, 본격적인 살인이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인은 죄의 지점에서 비교, 질투, 살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의 그 죄의 지점에서 곧바로 시선을 돌려 예수님을 선택해서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사명자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정, 교회, 사명의 일터, 이 모든 곳을 비교,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열시키고 해체시키고 망가뜨리고 지옥이 되도록 온갖 노력과 시도를 열심히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교회에 들어올 때 무엇을 내려놓고 들어오셔야 될까요? 바로 세상을 내려놓고 나만 쏙 들어와야 됩니다. 세상에 내가 그 어떤 자리에 있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그저 죄악과 지옥에서 건진받은, 은혜로 구속받은 한 인간일 뿐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무엇을 하든 교회에 오면 뭡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 한 명일 뿐입니다. 그러니 뭘 하지 말아야 될까요? 자랑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는요,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잖아요. 믿음의 형제들을 시기와 질투의 지옥 속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받음이 아닌 세상의 그 무엇을 자랑하는 것은 타인의 마음을 깊이 살펴주고 또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한다는 뜻이자 아직도 나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서 잘 될 수 그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잘 될수록 뭐를 해야 될까요? 보셨나요? 눈을 감으면 안 보죠. 제가 방금 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입은 닫고 지갑은 열고 입을 꼭 닫고 그저 하나님께 충성하고 더 성실히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는 비교시키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 이건 이제 기초고요. 거기 하나 더 나아가서 비교시키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누가 더 잘났네? 누가 더 못났네? 이런 말은 애초에 내 머리에서 생각하지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요? 왜 다윗을 향해 시기하고 질투했을까요? 사울이요. 왜 그 잘난 사울이 왕이잖아요. 그 다윗을 어떻게 질투할 수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 왕이 어떻게 일개 신하를 질투를 해요? 근데 왜 질투했습니까? 여인들의 입에서 나온 경솔하게 나온 그 한마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다윗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요. 다윗을 저격하는 거예요. 다윗 죽이는 말이 아닙니까?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경솔한 말 한마디로 사윗과 다윗이 도탄 속에 들어갑니다. 나아가서 이스라엘에 어떻게 됩니까? 전국에 피바람이 막 불어요. 전국에 피바람이. 그저 사울 만세, 다윗 만세.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솔한 새치어에서 나온 그 비교로 천천과 만만, 그 천천만만 네 글자, 이 네 글자 때문에 나라 전체가 피바람이 불고 혼돈의 도가니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요, 부목사님들이 가끔 설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부목사님 설교 잘하시는 분 많지 않습니까? 부목사님 설교를 칭찬할 때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하고 나가시면 참 좋을 것을. 옆에 담임 목사님 서 있는데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보다 훨씬 잘하시네요. 이 얘기를 왜 하고 나가시는지. 그냥 부목사님 오늘 설교 잘하십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될 것을. 그 한마디. 담임 목사님보다 잘하시네요. 교회 교역자들 전부를 시험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일이에요. 사단마귀 시험 속에. 자녀에게도 그렇습니다. 야, 너보다 누가 더 낫더라? 너는 누구보다 왜 이렇게 못하니? 요거 한마디, 이거 한마디가, 이 비교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의 가슴 속에 평생 치유되지 않은 대못이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못이 한번 박히면요, 그 자녀는 평생 좌절 속에 살아가요. 평생 안 빠져요, 이게. 이게 왜 안 빠져요? 저도 몇 개 박혀 있어요, 아직까지. 부부간에요, 툭 하고 뱉은 남과 비교하는 그 한마디. 부부관계를 싸움과 다툼, 그리고 부부간의 관계를 절망으로 치닫게 만드는 그런 예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비교시키는 그런 말 애초에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애초에 그냥 머릿속에 있더라도, 마음속에 있더라도 입을 꾹 닫고 있으면 됩니다. 사단마귀가 날뛰는 도구와 통로가 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우리 신앙인의 방향은 바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형상을 회복하며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비교와 시기와 질투 속에 매일같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래서 비교와 시기와 질투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함을 얻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그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집중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비교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때 나아가고 해결해야 될 방향은 그 질투와 시기가 나가는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께 나가서 다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창조하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회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사단에게 지지 마시고 시기와 질투의 지옥 속에 빠져 계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권면처럼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된 사명과 또 창조받은 그 뜻과 가치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고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